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집트에 있는데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하자 이드로가 잘 다녀오게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를 향해 떠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는 바로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놓아주어 그가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도 너는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맏아들을 죽이겠다. 이집트로 가는 도중 어느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날카로운 돌을 주워가지고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참으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살려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기적에 대하여 아론에게 다 말해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돌아보시고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또 40년 동안 깊은 암흑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의 명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모세에게 노하기까지 하며 내가 너의 일을 이루겠다. 너의 삶을 내가 나의 방향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겠다. 그러니 너는 잔말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하고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제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기쁨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십보라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도 찾아 나와 모세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함께 가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모든 백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기적 말씀을 나누고 기적을 보여주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한중간에 모세가 자기가 살던 광야 그 집을 떠나 여호와의 명령하신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갑자기 모세와 그의 부인과 그의 아들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 갑자기 죽이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역시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그의 가족에게 찾아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냥 너희가 죄가 있으니 죽어라 하고 바로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의 부인 십보라가 돌을 가지고 와서 그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하며 자신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평안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모세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자진해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시켜서 가는 그 길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십보라의 판단이 없었으면, 십보라의 빠른 판단이 없었으면 몽땅 다 그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죄악을, 모세의 잘못을, 모세 가족의 잘못을, 죄를 모르고 부르셨습니까?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죄를 씻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 죄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까지 진노하며 죽일 듯 달려들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그 가는 길 앞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셨어. 하나님이 뭘 하라 하셨어.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먼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해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을 배웠고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 그들과 우리가 같을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죄가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고도, 예수님이 아시고도, 성령님이 아시고도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지만 본인 당사자는 그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죄가 있었는지 그것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나를 훈련시켜 가시고 나를 가르쳐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죄는 큰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결핍, 연약함, 그 연약함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런 죄들을 지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온전히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회개, 우리의 잘못을 못 받아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하셨어요. 다만 각각 개개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죄악들을 짓고 있는지를, 어떤 결핍으로 말미암아 어떤 잘못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부터 떨어져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아, 얘가 아직은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는구나. 아직 곱하기는 할 수 없구나. 아직 얘가 함수는 할 수 없구나. 얘가 아직은 미분적분을 할 수 없구나. 고차방정식을 할 수 없구나. 처음에는 더하기 빼기 수준에서, 그리고 좀 지나가면 분수, 2차 항정식, 2차 방정식, 함수, 그래프, 미분적분, 점점 그 수준을,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옛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면 돼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회개가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어그러져? 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 왜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 그 중에 절반은 회개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나님과 시작할 때 옛 습관, 옛 죄의 방법들은 벗어버리고 그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진행시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늘 우리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내가 뭐 큰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무슨 큰 살인을 저질러서, 내가 누구를 크게 미워해서,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누구를 때려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결핍과 부족들, 연약함들이 억지로 채워낸 것들이 있어요. 무리해서 채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탈이 나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게 일어난 이런 죄의 결과들, 이제 다
가져가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채워주십시오. 옛 습관, 옛 방법들, 옛 것들은 이제 가져가시고 하나님 새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과거의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은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완전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저희 삶의 많은 부분, 옛것, 죄의 습성들, 과거의 습성들, 내가 현재까지 해오던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나를 깨우시고 나를 알려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회개하게 허락하시며 나의 옛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찾아올 때 내 옛것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들을 다 깨끗이 털어버리게 허락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버리고 하늘의 축복으로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가 그동안 꽁꽁 싸매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놓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쁨으로 감사로 아프지만 힘들지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